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는 유교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그날 경험했던 세대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이 72년 전에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전쟁이 이 땅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자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가시적인 전쟁이건 영적 전쟁이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전쟁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6.25 때 죽은 군인과 유엔군, 민간인을 합하면 약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는 자들이 6.25 때 희생당했으며 부상으로 몸이 다쳤습니다. 가정은 물론이며 사회 전체가 파괴되는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6.25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와 나라 사이의 권력의 야욕과 또 기밀성이라는 욕망이 일으킨 날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거나 부상당한 이 일에 엄청난 재난은 비단 이것에 비롯됐다기보다는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든 민족의 죄악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징벌하시고자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회 총회 때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일본의 신도에 절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례라 하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장하며 죄를 범하며 온 교회가 함께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종을 떼서 무기를 만드는 데 힘써 도왔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신령을 지키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큰 고문으로 이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서로 교권 다툼으로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이 일에 가장 먼저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6.25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민족의 아픔을, 그날을 생각할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이었으며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사람의 개인의 삶을 넘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주시는 6.25 예배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모세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에게 징벌도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려 광야를 유랑케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이들의 신앙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된 지 5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 하나님의 징벌이었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며 전쟁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신실한 한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해방 직후의 나라는 더욱 혼란해졌습니다.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병력은 북한군의 절반에 불과했고 무기 또한 북한에게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열악하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때가 농번기 때라서 군병들은 농활후원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휴가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지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역사 속에서도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나서서 도왔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의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 대한민국 건국을 인준받고자 먼저 프랑스에서 열린 유엔에 참석한 5명의 대표자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장면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있는 첫날부터 대한민국 건국안을 유엔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소련은 이를 못마땅히 여겼겠죠. 그래서 상정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 때 여러 나라 사람이 대답하지 않자 소련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때 2시간 동안 소련은 강력하게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자가 다스리고 미국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계속하는 탓에 안건을 표결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2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 그 응호국가인 헝가리가 이어서 또 2시간을 허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유엔 회의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 전날 장면 박사는 우리 함께 교회로 가서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는 프랑스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지만 그냥 길에 나가면 있는 교회를 함께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함께 중보적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유엔의 마지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인준을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마치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겪고 맙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일이 와도 유엔의 도움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이 상황은 전개됩니다. 소련에서 똑같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치려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쩐 일이선지 소련에서는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하게 여겼던 대한민국 대표자들은 그 소련의 대표자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는 숨을 가파하면서 쓰러지려 합니다. 그 길로 소련의 대표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소련을 지지하는 헝가리가 다음을 바톤받아서 이제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데 이 헝가리 대표자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련이 2시간을 이제 말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2시간 후에나 자기가 천천히 들어가서 다음 차례에 말하면 된다고 여겼던지 헝가리의 대표자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리아 건국 인준에 대한 발언할 나라가 나오지 않자 드디어 마지막 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우리나라가 나라 건국을 인준하는 데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 참석한 자들과 한국의 중보적 기도를 요청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있기 1년 반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엔군은 우리를 도와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참전을 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임이사국 5나라가 모두 찬성을 해야 유엔 군인이 꾸려지고 나라에 파병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5나라에 당연히 소련도 포함됐겠죠. 소련은 당연히 반대의 표를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소련 대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날 왜 소련 대표가 나타나지 않는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정확한 진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코리아를 도와 참전할 수 있게 되었고 군사력이 약했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처음 함께 나왔던 자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곳에 들어갈 자들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새겨주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하고 다짐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때 겪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날의 일을 잊지 말고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자들이 어떠한 땅을 갖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8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의 모습들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곳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들은 온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곳을 보고 다녔는데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틀림없이 두려워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로 유랑하며 다녀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곳을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나 이제 정착하여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강한 군대와 요새와 같은 성읍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절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넘으면 끝일 것 같은 오늘이 또 내일 지나면 또 다른 골리앗과 같은 또 여리고 성과 같은 요새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만세 운동을 하며 자주적 해방을 하게 된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의 길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념적 갈등은 더 깊어졌고 이로 인해 남과 북이 나뉘고 민족 간의 총을 겨눈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한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용서받았지만 그가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며 교회의 종을 팔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했던 그 죄는 그 후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를 깨닫는다면 이 일이 결탄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혼나는 것, 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혼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3남매로 제가 맞이고 제 밑에 쌍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셋이서도 매일 싸워서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났지만 그 중에 막내는, 원래 막내가 제일 눈치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똑똑하고. 막내는 같이 잘못을 하다가도 어머니께 혼날 일이 있으면 제일 빨리 쫓아가서 먼저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눈치 없는 저와 제 둘째 동생은 그냥 혼나는, 셋째는 용서를 받고 저와 동생은 혼이 나는 거죠. 근데 둘째는 더 자존심이 세고 엄청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매를 들어야 그제서야 엄마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가 거짓말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 들통이 나서 어머니가 큰 결심을 하시고 이참에 버릇을 한번 고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갑자기 제 동생의 옷을 막 짐에 싸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막 끌고 가서 저희 집 근처에 조금 걸어가면 경찰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겁니다. 너 거짓말한 사람 파출소에 가야 돼 라고. 이렇게 경험하시는 우리 부모님 계시나요? 그래서 그때 제 동생이 기억 잘 안 나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진짜 겁을 먹었는지 바닥에 구르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제가 거짓말한 거 맞다고 그제서야 부모님께 잘못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다시는 어머니께 이제 그 다른 고집이나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혼도 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자녀가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매를 드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벌을 주시는 까닭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칭찬만 하고 잘못해도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 아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식당이나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또 막무가내 떼쓰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죠? 저 부모가 다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의 양육 방법들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요즘 옛날처럼 바로 매를 들지 않고 아이의 말을 들으려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모든 양육의 방법에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고 6.25 전쟁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징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
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떼쓰며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더 확실해졌구나 여기시며 오히려 감사하며 그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제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자녀들이 둘 아니면 셋입니다. 다 아줌마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새벽 예배 갔다 온 그 오전 시간이 제일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혼자 커피도 내려 먹고 또 아침을 준비하면서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나중에 친구들과 통화하면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친구들은 내가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애들과 실갱이 하느라 전쟁이라고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전쟁의 의미를 안다면 참 우리의 입으로 전쟁이란 단어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내 삶이 매일 전쟁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그 곳이 맞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읍이 버티고 있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오늘도 힘겹고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선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승리해야 하고 매일 삶 가운데 내가 참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도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성읍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은 골리앗과 같은 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잡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찬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 고백과 같이 그렇게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72주년을 맞는 6.25 예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여전도회 주관으로 이 예배를 드릴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모든 통합적 교회가 여전도의 주관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저의 생각에는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누군가는 함께 울고 안아주며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품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고 이들은 동료의 죽음에도 울 수 없었던 군인 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머니의 역할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오늘 여전도의 주관으로 유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에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유교 전쟁은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우리는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날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게끔 우리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